반갑습니다. 1월 2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칠병이어로 4,000명 4,000명의 사람을 먹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미 앞서 소개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 땅에서 이 기적을 베풉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소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예수님과 함께한 4,000명의 무리가 사흘 동안 있었다? 이것은 거의 수련회죠, 수련회. 왜 예수님 앞으로 4,000명이나 모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근데 그게 3일이나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가진 음식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도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마치고 이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느꼈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겠죠. 그리고 음식들은 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기진할까 싶어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 이로소이다. 7개가 있다. 예수께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리라. 또 생선 2마리, 이 2마리로 또 무리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7강주리가 남습니다. 이게 좀 상징적인,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7, 떡 7개, 7강주리는 아마도 가나안 7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구원은 이방에까지, 열방에까지 이렇게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방인 땅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도 그렇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이 놀라운 풍성해지는 이 나라, 풍성해지는 공동체, 이 주역들이 누군가, 이 일을,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먹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함께 동력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그들이 메시아,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했냐면 민족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요.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항상.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구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 중에 제자를 택한다면 누굴 택해야 됩니까? 그들 중에 가장 율법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그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민족적이면서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야 되고
그 민족적이고 군사적인 적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그들의 제자를 누구로 사용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메시아. 메시아와 자기가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자기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조금 달갑지 않게 보고 오히려 평범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제자들이 동력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3일 동안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점점 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 누구 하나 "예수님 저번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이 이방 땅에서도 그 기적을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누구 하나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이 제자들에게도 이 지역에서 주님이 오랫동안 계시네. 말씀을 또 전하고 계시네. 이방인데 이방 땅인데. 오히려 그들 역시도 그들 안에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평범한 제자들을 뽑았고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기대했던 메시아상과는 모든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면 안 되고 엘리트를 선택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풍성한 식탁과 그분의 기적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더 집중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선입견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 깨져요. 그분이 진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깊이 깨닫고 정말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민족주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여주므로 열방을 향한 제자들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잠정적인 적이에요. 로마도 그들의 적이잖아요. 이방 다른 나라는 잠정적으로 적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대상이지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거나 협력의 대상이 아니었죠.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들이죠. 다른 나라는. 그런데 메시아라고 이름하는 예수가 이방 땅에 신경을 쓰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께 먼저 묻지도 않고 불쌍히 여김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불쌍히 여겼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큰 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평민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서 떡을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기적보다는 빨리 군사적인 기적, 뭔가 힘과 능력을 보여줘서 이게 어떤 대가리를 쳐야 되고 헤드를 쳐야 되고 중요하고 굵직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방 땅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기적으로 해결하고 유대 땅에서도 5,000명을 한 끼 식사를 해결했는데 지금 기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면 빨리 그 능력을 제대로 된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줄 메시아로 생각했고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 정도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돼야 되고 일꾼이 돼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평범한 제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민족 유대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열려있는 구원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읽어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내 친한 사람이나 우리 교회나 내가 속한 그 어떤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열고 열어서 잠정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열려있는 구원자다. 그 구원자를 믿는 것이 기독교고, 나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원수까지도 받아내는 온 열방에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믿기를 원하시는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